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적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노브랜드라고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곳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쇼핑을 하러 가서 열심히 물건을 골라가지고 이제 나올 때 계산을 하려고 현찰을 냈더니 현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우리 가게는 현찰을 받지 않고 카드만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제 아내가 마침 카드를 안 가지고 가서 결국 물건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 아내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결국 모든 가게도 어쩌면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사는지, 내가 어느 가게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찰로 내면은 뭐 어디 가게를 갔는지, 뭘 샀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이 카드로 만약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뭘 샀는지, 어느 가게에서 샀는지, 어디 갔는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 내가 이제 철저히 이제 감시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생각하면 좀 무섭죠.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작동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기 보면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이마나 손에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마나 손에 어떤 표가 있어야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몸속에 집어넣는 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사고 그러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게 많이 듣잖아요. 몸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이마에 넣으면은 이마에 이제 스캐너를 갖다 대면 삑 소리가 나면서 내 모든 것이 이렇게 파악이 되고 또 이제 거래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어디 갔고 뭘 하고 있으며 모든 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7년태의 환란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제 등장합니다. 7년 대환란은 휴거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환란이에요. 휴거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다 갑자기 사라지고 굉장히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되죠.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고 또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하게 되는 거죠.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흰 말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내가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적그리스도가 멋지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뭔가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6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2500~600년 전에 이 다니엘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레니즘 시대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사람의 공식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가 그냥 붙인 거예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광스러운 사람, 걸출한 사람, 그런 뜻인데 그는 자기가 붙인 것이고 이 사람의 공식 그 이름은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에피파네스라고 안 불렀고 에미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미마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친 사람, 자기는 자기를 걸출한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미마네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7년 대환란 기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 조약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에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절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본문의 내용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2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문 그 다음 절이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겠어요? 7년대 환란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1장 45절까지는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12장 1절에 와서는 7년대 환란에 대한 말을 바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중 예언이라 그럽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니엘보다 4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미래의 사람은 아니죠. 400년 같으면 상당히 먼 미래의 사람이죠. 그래서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쭉 글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더 먼 미래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것이 꽤 많이 나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먼 미래에 있을 7년 대 환란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먼 미래에 있을 천년 왕국에서의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예언을 이중 예언,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쭉 글로 쓰다가 그 다음에 더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함께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언을 이중 예언이라 그런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도 그런 식으로 다니엘이 글을 쓰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글을 쭉 쓰다가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글을 쓰다가 36절부터는 이제 더 먼 미래에 나타날 진짜 주인공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여기 말하는 그 왕이 이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36절 앞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보다도 자기가 더 크다고 말하고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반절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형통하기를, 누가 형통하기를 말합니까?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누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 작정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말이죠. 36절 하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형통하게 잘 나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죠. 36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조상들의 신들 할 때 이 신들은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복수형으로 신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상들의 신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 개역개정판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신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도 되고 신들, 복수형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여러분 나쁜 사람 역사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칼 막스, 이 사람도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성경이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신흥 로마 지역에서 나와요. 그거는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이 그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담무스 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38절 보겠습니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하나님도 안 섬기고 다른 어떤 신도 안 섬기고 이 사람은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강한 신은 요새의 신, 요새를 지키는 신, 그러한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가 표준 세번역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강한 신을 요새를 지키는 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를 지키는 신이 뭐겠어요? 요새를 지키는 신, 어쩌면 미사일일 수도 있겠죠? 핵무기일 수도 있겠죠? 김정은이 믿는 신이 그런 신입니다. 군사력, 그 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핵 절대로 김정은은 핵 포기 안 합니다. 자기 신이니까. 그 핵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강한 신, 요새를 지키는 신을 이 사람이 믿을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도 김정은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믿는 거죠. 자기의 군사력.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이 신은 누굴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파워를 주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도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힘으로 이 사람이 능력도 행하고 참 파워도 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탄을 숭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39절 보겠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39절 상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약간 번역이 다르죠. 개역개정판에서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은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권력도 나눠주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이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독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뇌물 받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권력도 주고 땅도 나눠주고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면서도 힘은 엄청 강한 그러한 독재자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40절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북방왕을 적그리스도로 보면서 남방왕이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뭐라 그랬죠? 북방왕을 적 그리스도로 보면서 남방왕이 적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죠.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은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게 좀 헷갈립니다.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크라고 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크가 북방 왕이다 그거죠. 근데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이 북방 왕과 그를 같은 사람으로 놓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은 남방 왕이 북방 왕 적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전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방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남방. 북방 왕은 적 그리스도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남방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다니엘서 11장 앞부분에서는 남방 왕이 헬레니즘 시대의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40절에서 말하는 이 남방 왕은 이집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집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보면 42절과 4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북방 왕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북방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북방 왕이거든요. 시리아 왕이었으니까 북방 왕이에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북방 왕이었으니까 진짜 북방 왕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말하는 이 북방 왕은 적 그리스도다. 남방 왕과 적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이 40절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 그는 적 그리스도지요. 적 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영화로운 땅은 뭐 이거야 전혀 어렵지 않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7년 대환란 중간 시점에 일어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적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잘 보여서 뇌물을 줘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애굽 왕이 나오네요. 애굽. 제가 아까 저기 40절에서 그 남방 왕이 이집트일 가능성이 있다, 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2절과 43절을 보면 이 남방 왕이 이집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리비아와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이 두 나라가 이집트와 연합해서 이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적 그리스도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 그리스도의 시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종속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적 그리스도를 번민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은 동쪽과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그를 번민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쪽과 북쪽에서 어떤 소문이 오길래 이렇게 그를 번민하게 만들었을까요? 동쪽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공격하러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쪽과 동쪽에서 이제 나라들이,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번민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에서 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북쪽과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적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올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적 그리스도는 번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44절 말씀이죠.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적 그리스도의 종말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장막 궁전이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지중해 그 사이에 이제 이 적 그리스도의 본부가 있는데, 궁전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45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언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이제 그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여기 짐승이 적 그리스도예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 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적 그리스도가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죽지도 못하고요, 산채로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우리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는 산채로 반대로 불못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그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온다 그랬죠?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신흥 로마 제국이 이미 있어요. 유럽 연합, EU가 저는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지금 EU가 있는 거죠. 지금 유럽이 옛날에 그 로마 제국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EU가 하나로 이렇게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죠.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 땅에 있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했다가 1948년에 다시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가 다시 살아난 나라,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끝날에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여기 예루살렘도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신흥 로마 제국도 이 땅에 있고 이스라엘도 이 땅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상당히 임박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먼저 임하시면 교회가 들림받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7년 대환란에 이 세상을 통치할 지도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이 자가 나타날 날이 멀지 않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